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이 예수님 부활의 진실이라는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부활을 못했다면요, 기독교라고 하는 존재 자체가 없었을 거예요. 이 부활 사건으로 기독교가 존재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 보면은 이 마태복음 28장 11절에서 15절의 말씀인데, 예수님 부활을 알면서도 이것을 왜곡시키거나 이걸 부정하던 사람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예수님 부활을 안 믿고 부정하더라는 것이죠. 이 대제사장들은요, 돈으로 군인들을 매수를 해가지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몰래 감추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으로부터 매수를 당한 군인들은 이 부활했다는 사실을 왜곡을 해서 뭐라고 거짓말을 합니까? 예수님 시신이 도둑질을 당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럴수록 어떤 일이 나타납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사실로 증명이 돼 나타났다는 거죠. 오늘의 말씀의 논지를 보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은 거짓된 사람들에 의해서 부활의 사실이 감춰질 뻔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논지를 보니까 부활 사실이 알려진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이 부활을 한 것을 왜곡을 당하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요, 거짓 덕품의 대상이 되어버리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가짜 소문의 주제가 되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오늘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 잠깐 짐승에 대해서 여러분들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짐승들은요, 사고가 우리들과 같지 않기 때문에 거짓말을 못하는 게 짐승이에요. 짐승은 거짓말을 못합니다. 그 짐승들 자신이 생존을 하기 위해서 위장을 한다는 거예요. 위장을. 여러분, 동물의 왕국에 자주 나오는 얼룩말 한번 보세요. 얼룩말의 온 몸에 얼룩 무늬가 있어서 우리가 얼룩말이라고 부르잖아요. 검은 줄무늬가 온 몸을 감싸고 있는데, 놀라운 것은요, 얼룩말들이 우리 사람들의 진문들이 다 다르듯이 얼룩말이 가지고 있는 그 몸의 무늬가 똑같은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 보면 하나님 창조의 이 힘이 얼마나 놀라운지 모르겠습니까? 짐승 하나를 만들어도, 하나님 그 많은 얼룩말 떼를 만들어도 똑같은 얼룩말은 안 만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 얼룩말에 줄무늬가 왜 있는지 압니까? 위장을 하기 위해서랍니다. 죽지 않기 위해서. 사자나 치타나 이 무서운 동물들에게 피하기 위해서 얼룩무늬, 그 무늬가 그 짐승들에게 혼란을 준다는 겁니다. 눈으로 볼 때는 저게 뭔가. 그래서 피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뱀같이 생긴 카멜레온이라는 거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보니까 그걸 또 애완용으로 키우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데, 이 짐승은 자기가 자라는 환경이나 그 분위기에 따라 가지고 몸 색깔을 그때그때 순간적으로 바꿔버립니다. 풀숲에 들어가면 카멜레온이 파란색으로 변하고, 돌무더기가 있는 섬에 놔두면 돌 색깔부터 갈색으로 탁 변해버리는 거예요. 기가 차네. 어떻게 그렇게 변화가 되는지. 이것뿐만 아니라 예를 들면 수많은
그 내용들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어릴 때 잘 봤던 그 메뚜기 같은 거 있잖아요. 우리가 아는 벼가 익을 때 무렵이 돼서 잡아먹었던 메뚜기가 여러분들 어떤 색입니까? 갈색 빛깔이 나잖아요. 그런데 그 메뚜기가 벼가 팔았을 때는 어떤 색깔입니까? 파란 초록색이잖아요. 이놈 메뚜기도요, 자기가 살고 있는 그 환경에 맞춰가지고 파란색이 됐다가 벼가 익을 때 되니까 갈색이 됐다가, 그래도 사람들이 얼마나 못됐고 영리한지 그걸 다 잡아가지고 우리가 얼마나 맛있게 먹었습니까? 이게 짐승들의 생존입니다. 짐승의 위장술을 우리는 거짓이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짐승들의 생존은 자기들의 기술이고 자신들의 능력이라는 거죠. 그런데요, 사람은 어떻습니까? 거짓말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거짓말을 해도 참 잘하는 게 사람이에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은 사람들은 거짓말하는 걸 싫어합니다. 누가 거짓말하는 걸 좋아하겠습니까? 그러면서도 자기는 천연덕스럽게 거짓말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생존을 위한 거짓말이라면은 그것은 이해를 해줄 수가 있는데, 생존을 위한 거짓말이라 하더라도 남에게 심한 피해를 줬다면, 법적 피해까지도 끼쳤다면 거기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거짓말한 대가죠. 법적인 처벌을 받거나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정중하게 잘못했다 사과를 해야 하는 거죠. 여러분, 사람은 진실을 추구하는 존재라는 걸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진실한 사람을 좋아합니다. 문제는요, 이 진실이 드러나도 믿으려고 들지 않거나 여전히 거짓에 휩싸이거나 그 거짓을 진실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진실이 드러나는 일이 두려워서 거짓을 꾸며내거나 사실을 조작하기도 합니다. 요즘 세상은요, 이 거짓과 가짜 뉴스가 얼마나 많은 세상인지 모릅니다. 요즘엔 또 AI라고 하는, 여러분들 들어보셨는가 모르겠는데, 이것이 얼마나 발달이 되었는지 미국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 보니까 바이든이나 트럼프 대통령 얼굴 모습을 가짜로 그걸 AI를 동원해서 촬영을 해서 그 대통령의 목소리를 똑같이 만들어 가지고 방송을 타도록 만들어 가지고 서로 공격하는 걸 봤습니다. 이 AI의 기술이 얼마나 심각한지 온 세계에서 지금 이 거짓 뉴스, 가짜 뉴스를 안 해야 된다, 그렇게 지금 공동으로 대응을 하는 거죠. 오늘 아침인가 얼핏 보니까 뉴스에 AI로 만든 로봇이 사람을 공격하는 일이 발생한 거예요. 어느 정도 수준이 되니까 사람이 이 로봇을 제어할 수 있는 힘을 로봇이 가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로봇으로 인해서 사람이 피해를 당하는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앞으로 여러분들 이게 얼마나 심각한 일이 될지 몰라요. 심지어는 어떤 사람은 그 AI 때문에 AI하고 대화를 하다가 스트레스를 받아서 자기 목숨 끊는 사람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아, 그런 세상입니다, 여러분. 일부를 교묘하게 왜곡해서 전체를 조작하는 가짜 뉴스가 얼마나 많이 떠도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요, 기독교인에게도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것을 거짓인 줄 모르고 사실로 믿어버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거짓된 걸 믿으라고 알려주기까지 한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거짓 뉴스의 주인공이 되었다는 겁니다. 사람의 완악함은 이 예수님마저도 이용을 했다는 거죠. 이런 세상에서 예수님의 진실이 드러나야 된다는 걸 꼭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보니까 부활의 사실이 알려진 예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이 부활의 사실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은 살아나셨고 무덤을 이기고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의 무덤을 찾았던 여인들이 그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까지 확인을 했습니다. 그 무서워 떨고 있던 여인들에게 천사가 가가지고 무서워하지 말아라, 위로하는 내용까지 나옵니다. 부활의 소식을 제자들에게 전하러 가는 이 여인들에게 제자들을 찾아가거들랑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시니까 제자들에게 모두 갈릴리로 가라, 그런 말씀까지 전해줍니다. 여러분, 갈릴리와 이 예루살렘 성 여기는 얼마나 먼 거리입니까? 그 먼 거리 갈릴리로 가라는 거예요. 지금 이 예루살렘 말고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실 테니까 거기서 제자들을 만나겠다는 예수님의 계획이었죠. 여인들이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제자들에게 알리러 갈 그때에요, 또 한편 다른 쪽에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걸 알았던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게 누구입니까? 그걸 지키던 경비병들이잖아요. 경비병들로도 예수님께서 부활한 것을 보았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누웠던 무덤을 지키고 있던 군인들이 이 부활 사실을 알았다는 거죠. 무덤이 열리는 지진 중에서 무서워 죽은 사람처럼 엎드리고 있었던 군인들이었지만은 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음을 알고는 누군가에게 이제 보고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 사실을. 예수님을 죽이라고 선동을 했던 대제사장에게 먼저 알려줍니다. 대제사장을 찾아가서 예수님이 부활하고 없어졌다, 그렇게 보고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만은 이 대제사장이요, 유대인 장로들과 또 함께 이 예수의 부활을 어떻게 발표를 해야 할지 서로 의논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있는 그대로 말하면 좋을 것인데 사실대로 말해버리면 여기 낭패 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낭패를 보더라도 진실을 말하면 그것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거짓말로 이 낭패를 모면하려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여서 이를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럴듯하게 거짓을 만들까 서로 의논을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 사실이 알려진 후에 악한 사람들은 이렇게 반응을 했다는 겁니다. 그 부활의 왜곡을 당하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대제사장과 유대인의 장로들이 모여서 대책회의를 합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랬더니만 자기들끼리 결론을 냅니다.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사실을 없는 걸로 은폐를 하자. 부활이라는 것이 어차피 사람들이 처음 보는 것이 부활이고 지금까지 죽은 사람이 부활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이거는 아무도 모르는 일이니까 이걸 묻어버리고 또 부활했다고 해도 믿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예수의 부활을 말하면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선동한 그들의 죄를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 되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을 왜곡하면 된다. 그렇게 계략을 짰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왜곡하면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하지 않고 예수님의 시신이 누군가에 의해서 탈취가 되었다. 그런 소문이 퍼지면 좋겠다. 그렇게 의논의 결론을 내렸다는 것이요.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이 사람들이 가져갔는지도 모른다. 그렇게 계략을 짰다는 겁니다. 가짜 뉴스를 퍼뜨리면은 이 내용을 고지 곧대로 믿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대제사장과 유대인 장로들이 군인들에게 돈을 줘가지고 거짓말을 하라고 시킵니다. 어떤 내용으로 시키느냐? 군인들이 자고 있는 틈에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몰래 와가지고 시신을 도둑질해 갔다. 그런 소문을 퍼뜨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셨는데 그 부활을 왜곡하는 사람들이 여기에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의 이 말씀을 본문을 보면은 예수님의 시신이 탈취당했다고 굳게 믿고 있는 사람들도 많았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조작된 뉴스인데 이 조작된 내용을 사실로 믿는 사람들도 있더라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을 보는 눈이 없기 때문이거나 아니면 나는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에 이 성경의 기록도 믿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부활이 왜곡당하고 거짓 소문의 주제가 되어버렸습니다. 이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는 일입니까? 세 번째 내용을 보니까요. 거짓 덮음의 대상이 되어버린 예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군인들이 소문을 퍼뜨리면은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사람들은 이 군인들의 말을 믿을지도 모른다는 거죠. 그런데요, 군인들의 말에서 어딘가 이상한 것을 발견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무덤을 지켰던 군인들이 잠을 잤다고 이거 그냥 부어가 되겠느냐는 거죠. 이 군인들이 바로 직무유기한 거 아닙니까? 밤새 뜬 눈으로 경비 보초를 서라고 나갔는데 시신을 가져가는 것도 모르고 잠을 잤다고, 이거는 큰일 날 일이죠.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의 시신을 탈취했다면 아무리 은밀하게 했다 해도 분명히 소리가 났을 텐데 피곤해서 곤히 잠든 군인이라도 몰랐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지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군인들이 경계 근무를 잘못 쓰고 임무를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다고 질책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거기다가 만약에 이 빌라도 총독이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이 군인들이 분명히 문책을 당할 것은 당연한 일이죠. 군인들은 임무를 완수 못했다고 문책당하면은 거기에 진실을 말할지도 모르는 상황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랬더니만은 이 대제사장들이요, 여기까지 다 완벽하게 생각하고는 내가 총독에게 말해가지고 너희 경비병들이 문책을 당하지 않게 해주겠다. 그런 제안까지 나오는 거예요. 군인들이 예수님의 시신이 탈취되었다고 거짓 뉴스를 말하면서 속으로 얼마나 큰 부담이 되었겠습니까? 총독에게 문책을 당할까 근심이 되는데 대제사장이 총독에게 로비를 해준다니까 경비병들은 일단 근심이 들 수는 있겠죠.
예수님의 부활을 어떻게든 거짓으로 인식시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거짓말로 예수님의 부활과 자기들의 잘못까지도 다 덮어버리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요, 사람이 아무리 속이려고 해도 예수님의 부활은 사실로 증명이 될 것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가짜 소문의 주제가 되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군인들이 거짓말하는 비용으로 대제사장으로부터 돈을 받았습니다. 뇌물을 받고 거짓말을 하기로 했다는 거죠. 돈을 받고 사실을 왜곡하고 조작하면서 소문을 퍼뜨리는 사람이 많다는 사실입니다. 돈이라면 사실도 사실 아닌 것이 되고요, 진실도 감춰지는 세상이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시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 과거에 예수님 시대에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런데 가짜 뉴스를 그대로 믿는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것이 문제죠. 군인들은 돈을 받고 예수님의 시신이 탈취되었다는 소문을 내고, 이 유대인들은 군인들의 말을 그대로 믿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진실을 알려고 하지도 않고요, 자기들이 믿고 싶은 대로 그대로 믿어버렸다는 겁니다. 거짓 소문이 단기간에 끝나지 않고 오랫동안 지속이 되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마지막에도 보니까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 소문이 얼마나 오랫동안 이어졌느냐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가짜 소문, 거짓 뉴스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보면은요, 이런 일들을 보면 너무나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저께도 보니까 조선일보 전면 광고를 냅니다. 예수님 존재 사실을 부인하는, 그런 걸 보면은요,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몰라요. 아마 이 무리들은, 우리나라에 있는 이 무리들, 전 세계적으로도 이단이 우리나라에 어떻게 그렇게 많아요? 다른 나라에는 별로 보이지 않는데 우리 지역만 해도 낮에 가만 보면은 이 도로에도 버글버글하게 다닙니다. 이단의 무리들이 오고 가는 게 눈에 바로 보이잖아요. 그런데도 이런 무리들이 예수님 이 존재 자체를 부인을 하고, 아예 태어나고 이 사역한 내용도 거의 다 가짜로 만들고 부인하는 이 무리들이 이 일간지 전면 광고에 낼 때에 여러분 몇백억을 투여하면서 이런 소문을 내고 있는 이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두 눈 딱 뜨고 속지 말고 담대하게 그런 사람들을 대적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든 예수님의 부활과 존재를 감춰보려고 적극적으로 거짓을 말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이런 일이 예수님의 부활 소식에만 적용이 되겠습니까? 가짜 뉴스를 만들고 퍼뜨리며 휘두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가짜 소문으로 왜곡하는 사람들이 또 다른 왜곡과 거짓을 만들지 않겠습니까? 가짜 뉴스의 대상이 되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떠도는 가짜 뉴스를 예수님은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당한 아픔이므로 진실을 추구하는 사람의 안타까운 마음도 알고 계시고요, 가짜 뉴스에 시험받는 우리를 도우고 계신다는 걸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지하는 예수, 그 예수를 신실하게 믿고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